오늘 함께 나누실 인물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읽었던 17절에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등장하는데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스데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원래 유대인 해당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 둔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이 곳곳에 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장은 이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은 그 예배하러 오거나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그 회당을 지키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한 두 가지 정도의 인물로 추정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추측설은 앞에 8절에요. 회당장이 또 나오죠. 여기는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여기 회당장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추측하는 거는 이 그리스보의 성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소스데네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두 명이 소개가 되니까 이 소스데네하고 그리스보는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자로 선 사람이 소스데네다, 이렇게 하는 추측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투표로 결정하시죠. 동일 인물인지 후임인지. 저는 어떤 의견이냐? 저는 후임이다. 후임으로 왔다, 이것이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자,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함께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 전서 1장에 자, 1장 1절에 보시면 소스데네가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가 나와요? 소스데네가 나오죠. 공동 발신자로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네요. 그런데 1장 14절 또 보세요.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여기 그리스보와 가이오가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된 상황들을 보면서 뭘 감사하고 있냐 하면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가족 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는 아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어 세례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그리스보가 기록되니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편지 속에서 굳이 동일 인물을 1절에서는 소스데네라 하고 14절에서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고, 그런데 둘 다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이 두 명이었던가 아니면 후임이던가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긴 하나 그리스보와 다른 인물인 후임자로서의 추측을 저는 더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소스데네를 한 번 더 알게 되네요. 이 소스데네는 단지 회당장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당시 아직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회당에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은 회당장은 어디 서기가 더 편할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게 더 편해요. 거기 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장으로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 더 편할 텐데 이 소수대네는 예수님을 믿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대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좀 익숙하진 않지만 알아야 될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그냥 살짝 언급하고 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 중에서 네 번째 만남이었던 아가야 총독 갈리오와의 만남이 지난주에 이제 네 번째 만남이었어요. 바울하고. 근데 이 갈리오 총독에게 사람들이 고소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나 이거 재판 안 할 거야 라고 기각시켰거든요. 로마의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총독이 이거는 불법한 일도 아니고 불의한 일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고소하느냐? 불의하거나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너네끼리 처리해라. 아니 부도덕한 일이나 불의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처리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제사 문제 무슨 용어 문제 명칭 문제니까 너네가 처리해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게 이제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었는데 그 바람에 엄청 두드려 맞은 사람이 소수대네예요. 그래서 소수대네가 나오는데 16절에 다시 우리 사도행전 18장 16절에 보면 갈리오의 이 판결 법정에서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 때문에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건 로마 법정에 세울 소송건이 아니야 라고 쫓아내는 바람에 누가 두드려 맞은 거예요? 소수대네가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 소수대네는 왜 맞았을까? 이런 또 추측을 해야겠죠. 왜 맞았을까? 첫 번째,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소수대네가 회당장인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동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 회당장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선포에 동의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추측이에요. 두 번째 추측은 회당장으로서 이 중요한 사건을 소송할 때 힘을 더 썼어야 되는데 갈리오로부터 기각을 당했으니까 소송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때렸다. 책임자니까. 회당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 소송권을 잘 맡았어야지. 너가 이것을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변증을 했어야 이게 법정에 설 텐데 기각을 당했으니까 너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 라는 것 때문에 회당장인 소수대네를 두들겨 팼다. 이게 두 번째 설이고, 세 번째 설은 바울을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바울을 고소가 기각됐죠. 그래서 바울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화풀이로 소수대네를 때렸다. 이게 세 번째 설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하시죠. 뭐 때문에 맞았을까? 이거는 선택하기가 어렵죠. 근데 바울의 선포에 동조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형제로서 소개되니까 이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성질이 좀 못됐다라는 것을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비슷할 것 같아요. 괜히 변증을 제대로 못한 회당장의 책임으로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풀려난 것의 화풀이로서 바울은 못 때리고 소수대는 때리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못 때려요. 지금 로마 법정에서 풀려난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팼다가는 자기네에게 불이한 일이 생겨서 자기네가 법정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막 화는 막 오르는데 이 바울은 못 패겠고 누구를 패는 거예요? 소수대네를 두들겨 팼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다 조금 의미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맞고 있는 이 당시에는 과연 소수대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수대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공동 발신자로서 서니까 사역자의 위치까지 선 사람이 이 소수대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나 교훈을 얻을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갈리오의 묵인안에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대네는 회심을 했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이때 믿음의 사람이라서 맞았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인 거고, 이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 소수대네에게 있었던 일, 구타당하고 폭행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방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 수도 있고, 이건 추측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회심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더 뿌리 깊이 내릴 수도 있었던 일이 되지, 이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예수님 똑바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난 당하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거는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한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예수님 섬기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을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실 분도 계시죠. 제가 아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반대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택시를 타서 얘기를 잘하다가 예수님 얘기 한번 딱 하면은 도착할 때까지 그분과 대화를 못해요. 서먹해져서. 차라리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걸.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은 내리기 20분 전에 해야지 미리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미리 하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아니면 내가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이유도 없고 서먹해질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서먹해지는 거야 괜찮은데 예수님 얘기했다가 갑자기 끌어내려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왜 하냐고. 너네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거 아니면 막 화가 나가지고 괜히 두들겨 맞았다. 그럼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때로는 그 손해가 있어요. 손해. 그리고 고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불의한 일을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과연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피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소수대는 어떤 편이었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갈리오 앞에서 묵인하에 두들겨 맞았는데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두들겨 맞은 것이 결코 소수대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때문에 뭐든지 다 유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손해가 오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해를 당하는 건 진리가 잘못되거나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 맞아. 나를 능욕받고 박해받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가. 아니 내가 언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딱이 맞아 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언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당해 보겠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하다. 오히려 능욕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을 때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시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요, 믿을 만한 아이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요. 넘어질 것 같은 아이에게는 위험한 거 안 시키죠. 어려운 거 안 시킵니다. 훈련의 강도도 견딜 만한 사람에게 훈련의 강도를 세게 하지, 훈련의 강도를 세게 했다가 도망갈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강도를 세게 안 해요. 계속 더 돌봐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인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 안 시키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시키셔? 주님의 나라 해병대로 부름 받으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특수부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특수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하게, 더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그러면 야,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는가? 능욕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요, 법정에서 두들겨 맞고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고난은 좀 싫긴 해요, 그렇죠? 갑자기 매 맞으라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소스대네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은 일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책임이 너무 무거운데 그 책임에 대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일이 혹시 있으셔서 힘드셨다면, 오늘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지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누명을 쓰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거나, 차라리 법정에서 싸울 거면은 이게 가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서 내가 혼자서 묵묵하게 있을 때, 법정에서 판결 내려줘야 되는 관리원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혼자서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무엇을 신뢰하냐 하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옳게 판결하실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걸음이 사실 쉽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워서 이기고 싶고, 내가 억울함을 호소해서 이기고 싶고,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죠. 더군다나 화풀이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한테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너 때문에 내가 맞는 거 아니냐. 너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안 맞았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못 돼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니 너 때문에 내가 맞았어 라고 할 때는 더 억울하겠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맞은 거? 아니, 저 지사님 때문에 내가 맞았던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좀 따지고 싶잖아요. 아, 왜 내가 집사님 때문에 맞아야 되느냐. 왜 집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보호를 받고 나는 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두들겨 맞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억울할 때가 있을 텐데, 소수대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수대네는 그거 당한 일은 그냥 당하고 오히려 바울과 엄청난 동력자로서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소수대네를 어떻게 세웠냐면, 이 사건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고린도에서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많이 두신 곳이라 바울을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게 하신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소수대네는 그 고린도의 해당 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출현한 것을 보면서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었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 때에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 소수대네라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담은 사람이 바로 소수대네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당할 때요, 나 혼자서도 그걸 이겨내는 것도 잘하신 건데,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냐면 내가 당한 그 일을 잘 겪고 나서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위로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 볼 때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나의 상처 치료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대내는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나 혼자만 억울하게 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했던 사람이 소수대내고, 고린도 교회가 해결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이 소수대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소수대내였던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았는지 아니면 매 맞고 나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게 아니라는 것을 소수대내가 아는 거죠.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수대내다라는 것을 볼 때, 자기 아픔 때문에 상처로 묻혀버린 삶이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가 된 소수대내의 삶을 보면서 우리 너무 상처받은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계속 이 스크래치가 아직 밴드를 안 붙여줘가지고 계속 터지고 골고 딱지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이 상처 때문에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계시지만 마시고, 이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다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상처까지도 감사하자 이거죠. 억울한 일 당한 것까지도 감사하자. 그래서 내가 억울한 당한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매맞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억울하게 매맞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봤던 소수대네처럼 오늘 우리 너무 나의 상처에만 주목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던 일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같이 돌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같이 돌보면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아플 때 내가 그 병을 겪어봤으면 더 위로할 수 있잖아요. 가슴으로부터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픔을 겪은 것도 결국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소수대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소수대내 인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소수대내로부터 두 가지를 우리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자. 두 번째,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상처 치유나 상처를 계속 생각하는 것으로 상처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래서 교회를 서로 돌보고 교회가 같이 세워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